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4월 1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4월 14일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412쪽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은 밤에 세 번이나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엘리한테 갔는데 안 불렀다고 그런 걸 세 번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의 조언대로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네 번째 부르실 때 대답하자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몰라. 여러 얘기를 해줄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섬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과 심판의 이유 확증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엘리는 물었죠. 궁금하니까. 사무엘이 주저하다가 물으니 소상하게 알려줬지만 그것을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점점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선지로 세웠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됐죠.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의 말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사무엘을 세우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사와 선지자로 세워졌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 시대를, 사사 시대를 잘 대변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희귀하다니까요. 내리질 않아요. 엘리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죄 가운데 있으니 들릴 리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는 거, 이게 벌이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그 당시 영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눈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안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묘하게도 하나님 이런 아주 메타포, 은유를 쓰는데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다. 이게 뭘 의미하죠? 성전 안에 등잔, 메노나라고 하는 등잔대에다가 촛불을 켜게 돼 있어요. 성막 안에. 그런데 그게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물론 뭐 그냥 보이는 현상대로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이건 은유예요. 아직까지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완전히 폭삭 주저앉지 않는다. 그 희망은 사무엘이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알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밤에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요,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엘리도 이런 경험이 없어서 전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말씀이 희귀했구나라는 걸 이것만 봐도 알겠어요. 채널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채널이 연결이 안 됐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인지 모르고 엘리를 찾아갑니다.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이라고 그러니까 왜 밤에 날 부르지?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죠. 어린 사무엘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겠죠.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꾸 불렀느냐고 찾아오는 사무엘을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얘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3번째 왔을 때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부르시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거나 무슨 말씀 하실 거다라고 조언을 해줘요. 전 이 장면이 가장 씁쓸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사사로 41년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근데 자기한테 얘기 안 해. 이게 얼마나 정말 황당하고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걸 또 어린 사무엘한테 부르시거든 대답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엘리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만큼 그 시대가 암흑시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 때 사람부터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친히 찾아갔어요. 불러요. 콜링해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불러요. 그의 이름을 알고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들려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지속적으로 만나고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4번째 사무엘을 부르자 엘리의 조언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자신의 음성을 듣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지금 돕고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재확인하고, 재확인이라고 제가 하는 이유는 뭐죠? 어제 묵상했죠?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찾아와서 엘리에게 통보했잖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또 재차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짓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 가서 통보한 내용을 이제 시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용을 보면 무시무시해요. 엘리만 또 두 아들만 아니라 그 집안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뭘로도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 아파요. 13절에 나오죠.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하나님의 재물을 훼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동침하고 이거는
그냥 일반 백성도 그런 짓을 해서는 사형감인데 소위 제사장이라는 자가 그런 일을 한 것을 두고도 징계라고 무겁게 책임을 물리질 않고 그냥 나무라는 정도, 소문만 이상하게 난다고 나무라는 정도로 하니 적극적으로 금하고 제재하지 아니한 죄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죄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속죄받을 수 없다라고 아예 그냥 선을 그어버리셔요. 왜 하필 이런 내용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도 어렸을 때 조심해라. 1차적으로는 그거겠죠. 너도 그럴 수 있어. 너도 나중에 커서 자라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적골나면 안 되는 거 알지? 라고 하는 경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엘리 시대는 끝났고 너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일종의 하나님의 통보예요. 세 번째는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몹시 궁금해서 일어나자마자 그 내용부터 물었어요. 아마 사무엘도 제대로 못 잤고 엘리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뭔가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뭔 일인지 서로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 자기가 모시는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는 엘리대로 막 궁금해서 죽겠죠. 잠이 안 왔겠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사장 자신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통해 들어야 하는 이 상황이 바로 몰락의 증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배제시키잖아요. 사무엘은 엘리의 재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다 전달합니다. 그런데 저는 엘리의 반응이 너무 가벼워요.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뭐가 선하다는 자기가 가문도 다 죽게 생겼다는데 그걸 뭘 선한 대로 하는 이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가문을 몰락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담담하고 뭐 남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담담하게 대답할 상황인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었던 내용이라서 뭐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고 이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태도인가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이때부터 무게중심이 급격하게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옮겨가는 걸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알아는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채널이 형성됐고 수신, 송신 다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수시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한 말이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그가 메신저구나. 그가 통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겼어요. 그와 동시에 엘리는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참한 하얀 곡선 상향 곡선 긋는 거 보이세요? 교차돼서 하나님이 그에게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체가 벌써 엘리의 몰락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신다는 증거기도 하고요. 저는 레마의 말씀 아까 말했던 3절 말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지금이라고 당시와 다를까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예요. 그런데 절망은 이르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사무엘 같은 자가 아직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또 굉장히 독특해요. 엘리는 어디에 누웠죠? 2절에 보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누워 있죠?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누워 있어요. 뭐 이게 뭐 장소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전 이것조차도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음성을 듣고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리고 부르고 계세요. 주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며 주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자를 지금도 찾고 부르고 계심을 알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71장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어린 사무엘을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부르시고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 일단 부르십니다.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엘리는 제사장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이 암울한 시대,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죠. 그리고 기독량으로 들어야 되는 이 암울한 시대, 그리고 그 자기의 심판을 얘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눈이 어두워 가는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말씀도 이상도 희귀한 이때에
어린 사무엘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를 자청하는 자를 막지 않는 죄 역시 매우 중하게 다뤄짐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권위가 세워짐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